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원의 신앙과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원한 자리로 이동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우신 분들은요. 기도원의 신앙과 삶은,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기도원은 300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기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미디안 왕들을 멸하였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신앙과 삶을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가문과 지역과 국가의 우상 문화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하며,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길러야 하고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제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제자들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40년을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추수를 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것에서 의뢰하였어요.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 우리가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사야되냐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있잖아요. 영적 문제로 우울증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해방하시고 요한의 3장 7절에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감사입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잖아요. 둘째, 기도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자녀만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마귀 자녀, 세상 사람은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기도응답에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과 밤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묵상하는 정식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또 밤 시간에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왕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기도 제목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라는 것. 우리가 늘 호흡을 늘 하잖아요. 의식을 하지 않지만 늘 무시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하는 것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늘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 사는 게 재미있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셋째,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함께하기 보내준 거예요. 임마누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도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동생의 3년을 함께하며 부른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영적인 문제, 이런 정신 문제 이런 게 치유되는 거죠. 왜? 임마누엘 누리니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0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늘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렇죠?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이번 추수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우리 지켜주셨잖아요. 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각인된 거, 평생 내 마음속에 각인된 거 있죠.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각인된 그거를 많이 버려야 됩니다. 왜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각인을 바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 멋대로 세상 살잖아요. 그게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왔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준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좋아하면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이 허망해졌다. 어두워지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꺾고 안에서 발견되리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회설물로 그리스도를 건해서 발견되길 원한다고.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병이라는 게 한번 걸려보면요 잘 안 나요. 우리 성도님도 병 걸리기 전에 몸 관리 잘해야지. 한 번 걸리면 그 병은 평생 고쳐야 됩니다. 네. 쉽게 나는 병이 아니라 이 병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 병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약한 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늘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자랑한다고 했어요. 능욕, 또 궁핍, 박해, 곤고 그걸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에게 온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약한 것들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자랑을 해야 빨리 낫는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 잘 안 낫습니다. 그렇죠? 둘째, 감람산의 미션들 우리 속에 있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나무도 어때요? 뿌리가 깊이 내려요. 몇백 년 소나무 같은 뿌리 내리니까 그거는 아무리 기관함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예전 제가 어릴 때 비 많이 왔잖아요. 홍수나고. 그러면은
이 미류나무 있죠? 큰 미류나무 넘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류나무. 왜 그래요? 뿌리가 우리 성도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람산의 미션을 우리 속에 있는 뿌리를 바꿔야 됩니까? 4장 1절 3절에 보면은요. 그가 고난던 수련회 동안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루시되 그에게 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막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 게 많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보면 가정이 평안이 없어요. 늘 문제 있어요. 왜? 늘 뭐 불타고 늘 그랬으니까 어릴 때 환경.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뭐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고. 그리고 염려근심 걱정과 미움시키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염려근심 걱정, 또 사람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영적 문제를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셋째, 마가다락방의 비전으로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을 바꿔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체질을 바꿔줘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식습관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체질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마가다락방의 비전으로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을 바꿔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되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죠. 이렇게 체질을 성령 충만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여서 예배할 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오순절은 맥주절, 오늘 맥주 감사절 이때 나쁜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이런 때 맞춰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다고 말하니 그렇죠. 예전에 막 부흥사들이 부흥회할 때 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넘어지고 그런 일 많고 왜 그래?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성도들 기도할 때 은혜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이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나름대로 본인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정확히 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묘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 충만하게 써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돼요. 성도들 대단합니다. 에어컨도 안 나고 더워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 했는데 문 닫아놓고 이렇게 집중하게 이런 분들이 오시겠어요? 다 문 열고 듣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성도 실력을 내가 알겠네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살면요,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건 평안한 거더라고요.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해졌지 문제가 있어봐요. 그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교회 문제 생기면 고민됩니다. 그럼 목사가 어쩔 수 없는 여덟 가정에 문제 생기면 고민되잖아요. 그것이 평안하면 인생 사는 게 행복한 거죠. 그렇죠? 둘째, 감사를 회복하는 정도가 되면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가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면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원하게 예배드린다고 오늘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다 그 말이 세상 살다 보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감사하라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정도가 되면은 삶 속에서 염려무시 걱정과 불평뿐만이 없어지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이 없어져요. 감람산의 미션이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며 마가 나라방에서 일어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상에 염려무시 걱정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강단 말씀 늘 듣고 순종하는 삶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자를 세워줘요. 또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면은요 다 돼요. 제가 목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안 세워지면 자녀가 안 돼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딱 세워 있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더운데 예배하느라 고생하셨고 집에 돌아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진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더운데 예배하느라 고생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